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1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애통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님 우리 상한 심령들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쏟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늘의 큰 기쁨과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어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일관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식 많고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
주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믿음의 권속들이 구별되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저희들 범한 모든 죄악의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선교사님들 위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복을 모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저희들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속히 종결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분쟁과 혼란의 시기들이 도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통일 이루어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저희 다음 기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능력으로 잘 세워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영력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택하신 주의 종을 통해 대언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샬롬 할렐루야. 하나의 말씀 들을 준비하고 눈을 크게 뜨네요 시야가. 네, 하나의 말씀 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전체를 복습하는 날에 우리 에스라를 몇 달 동안 잘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쭉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에스라 말씀이 시작됐을 때는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예요. 70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겼죠. 그러고 나서 7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얘기하셨냐면 고레스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했지? 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 그리고 뭘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라 하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움직이셔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래 가요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갔다고요? 3번에 걸쳐서 갔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이야기가 써 있는 책이에요.
세 번째 얘기는 느헤미야예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웠는지에 대한 책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오자마자 우리 가기 위해서 예물을 다 모읍시다. 우리 성전에 있었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갑시다 하고 첫 번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와, 하나님 우리가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불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막 드리고 기뻐하면서 정말로 이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누가 나타났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우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박수 쳐줬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가 이 성전을 세우라 그랬어? 우리도 같이 세우자.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니까 같이 못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니네 성전 세울 수 있나 봐라. 그러고 나서 임금님한테 나쁜 나라 백성이 세금도 바치지 않은 백성이 지금 왕의 땅이 없어집니다. 공사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하고 편지를 막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임금님이 아이 무슨 계속 공사해 이랬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랬지? 진짜야? 나쁜 나라 백성이 진짜로 성전을 세우고 세금을 안 바치려고 그래? 일단 성전 공사를 중지하거라. 그래서 중지가 됐어. 그리고 중지가 돼가지고 성전은 정말로 막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뭘 지었다고요? 자기 집만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안 되겠다.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보내줘서 왜 너희 집만 짓느냐? 자기 집 지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전 지으려고 왔잖아요. 어서 빨리 너희 조상처럼 너희만 생각하지 말고 어서 빨리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왕이 짓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을게요 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그냥 힘을 합해서 으쌰 지었더니 나쁜 사람들이 싹 안 왔죠. 그럼 또 왔어.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방해하는 일들은 계속 벌어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했으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일이 잘못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방해하는 일이 계속 벌어져. 누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지. 사탄이 계속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또 나쁜 사람이라서 네네 왜 공사지요? 근데 첫 번째는 하고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됐거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딱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 거는 다리오 임금님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담대하게 막 부딪힌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이 나쁜 사람들이 진짜 다리오 임금이래. 고레스 임금님이 성전을 지었는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근데 세상에 너무너무 편지가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고레스 임금님 편지를 찾겠어요?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시아야. 짠 하고 찾았어. 찾은 것뿐만 아니라 임금님께서 이제 성전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너희 집을 부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공사를 막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그냥 힘을 주시고 손에도 힘을 주셔가지고 뭐 하게 됐다고? 성전공사를 막 하게 했다고. 자, 하나님이 지금 계속 뭐 하고 계세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할 수 있어. 안 돼요. 아니 할 수 있어. 계속 마음을 감동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벌떡벌떡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정말로 짓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딱 지었어.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을까요? 60년이 흘렀다 그랬죠. 60년이 흘러서 사람들이 점점 생각이 어떻게 됐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방 사람이랑 결혼한 솔로몬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도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뭐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또 가르쳐 주려고 또 뭐 하시지?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아이고 준비해야 되겠다. 누구를?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을 이름하여 에스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딱 준비시켜 줬어. 말씀을 진짜로 잘 가르쳐 주실 사람은. 그 에스라만 준비시킨 게 아니라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아닥사스 임금님이 자 너희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네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편지도 쓰게 하셨다 그랬죠.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 저 사람 마음을 열심히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갑시다 했는데 누가 없어? 아예 놓고 가자 그랬어요? 아니야 우리 다 같이 가야지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챙겨가지고 가면서 뭐부터 시작했다고? 기도부터 시작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도 조심해서 갑시다. 이 헌금을 잘 나눠서 갑시다. 그래서 정말로 무사히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해 하고 첫 번째 사람들처럼 두 번째 사람들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누구랑 결혼하고 있어요?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한 거야. 근데 그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도 아니야. 이제 보니까 뭐가 있어?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막 싸우고.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막 그 자손들이 다시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에스라가 아이고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 때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 그랬어요? 솔로몬 임금님이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만 섬겨라도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끌려갔다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노예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돌아와서 첫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뭐 했다고요? 이방 여자랑 다시 결혼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유주야,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하고 결심해도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유주도 그런 거 경험해봤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해도 자꾸 다시 돌아가고 사람은 이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 돼. 다시 돌아갈 때.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성전 지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못 가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늘 위에까지 쌓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첫 번째 사람도 돌아오고 두 번째 사람도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었어요 하면서 에스라가 세상에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고 옷을 뜯고 눈물 콧물이 돼가지고 에스라 할아버지가 이때 나이가 엄청 많았거든. 이렇게 내비두면 할아버지 죽게 생겼어. 하도 울면서 기도해서요. 할아버지가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소리가 에스라 할아버지가 에스라 제사장님이 우신대. 그러니까 왜? 이방인이랑 결혼한 죄 때문에 아이고 맞아 우리가 그 죄를 지었어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회개하려고 그 옆으로 막 몰려들어와서 하나님 하고 막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할아버지 기도가 끝이 안 나. 몇 시간째. 지영이는 몇 시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울면서? 밤새서 기도를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전사님 이름 잊어먹었네. 잊어먹었네. 스가냐라는 사람이 선지자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비록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어도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회개하면 돼요. 이제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진짜 회개.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회개지요? 행동을 바꾸는 거.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이 다시 이방 여자를 내쫓겠어요. 이방 여자가 가지고 온 우상이랑 함께 다 내쫓겠어요. 선지자님, 제사장님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진짜
저희가 사람들을 다 모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여라! 성전문 앞으로 모여라! 3일 동안 막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날 모였는데 햇빛이 쨍쨍해도 좋은데 그날 세상에 비까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이렇게 추운데 왜 다 모인 거야 하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번에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방 여인을 내쫓읍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도 없앱시다. 그래서 그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을 막 조사해가지고 막 이만하게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집에 막 가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다 내쫓았다는 거야. 당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 게 아니라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제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낳은 아이들과 같이 다 가십시오. 이방 여자가 나보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면 있어도 되는데, 아니 나는 우리 신을 배반할 수 없어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방 여자들이 다 갔어. 죄하고 멀어졌어. 봐봐요. 그래서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죄를 없애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야.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해피엔딩이죠. 참 잘됐다. 봐봐요. 에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감동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이분 누굴까? 포로로 끌려가라. 돌아오게 될 거다 하고 외치신 분. 오, 에레미야 딩동댕. 진짜 이분은 누굴까? 이스라엘 땅을 다시 줄 거예요. 이건 어려울 거야. 에스겔. 둘 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해줬어. 몇 년 전에?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돼서 첫 번째 돌아온 사람은 성전을, 두 번째 돌아온 사람은 말씀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막 감동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근데 이렇게 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다시 이방 여자랑 결혼했지. 다시 하나님을 떠났지. 예배 드리는 걸 아우 귀찮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제 나를 진짜로 믿는, 이제 아브라함 자손 말고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세울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야, 교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사람들이야. 나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우리 아버지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아버지도 있지만 진짜 내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나오지만 진짜 교회로.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웠을까요? 이제까지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막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이렇게 했지요. 지금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제 끊임없이 예수님을 있는 이 사람들한테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살라 그래.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줬어. 이제 너는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알았지? 내가 네 안에서 살 거야. 내가 네 주인이야. 알았지? 내 하나님! 하고 그걸 꽉 붙잡는 사람은 다시 죄를 지었다가도 금세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유주 마음속에 누구 계세요? 예나 마음속에 누구 계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똑똑똑 유주야, 예나야,
지영아, 내가 네 안에 있어. 잊어버리지 마. 나는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보자. 이번 주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나? 예수님 주인 삼았나? 열심히 일하시나?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라고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잘 기억할 수 있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죄를 다시 짓고 죄를 다시 짓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넣어주셔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암송 말씀합시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가 아니라 학개서라는 책의 한 구절 한번 암송해 봅니다. 학개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학개서 1장 13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인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인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달락달락 끊어서 외우면 좀 쉽고 또 문맥을 이해하고 외우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입으로 열심히 외워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인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네,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네, 학개서 1장 13절 한번 연습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 이르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예, 한 번만 더 연습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네, 자, 한번 해봅시다. 네, 일어서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개 1장 13절 말씀 한번 남소 같이 해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어린 설교에서 총복습을 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에스라를 마쳤습니다. 에스라서 전체 핵심은 성전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언약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진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어요. 이렇게 아직 선명하지 않은 그 구약이지만 그 선명하지 않은 곳에서 점차 드러나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 구약의 맛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그리고 제일 어두운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는 맛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한 주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학개서라고 하는 책을 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학개서인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면 또 뭐 별 생각 없이 그렇구나 하고 있을 수도 계시지만 저는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학개서를 한번 좀 볼 텐데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고 간결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강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갔지만 다른 선지서에서는 보기 힘든 이 말씀에 대한 아주 빠르고 화끈한 반응이 일어나는 책이 학개서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부흥사 같은 분이 학개 선지자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심정도 좀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좀 볼까요?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죠. 그렇다면 이 책은 하나님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책 처음에 이제 일반 다른 그 성경 다른 권도에 보면 보통 최소한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 어느 집안의 출신이다라는 정도를 많이 대부분 밝혀요. 그런데 학개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학개라는 분은 그냥 이렇게 집안이 내세울 만한 집안은 아닌가 보다. 조금 그냥 일반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학개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구나.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우리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학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학개라고 하는 말은 나의 축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축제는 보통 그 이스라엘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기 때 모여서 축제를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어디서 지내냐면 다 성전에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절기를 지내요. 그래서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대개 다 자기의 이름과 연관된 사역들로 많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으로 활동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 2년, 이 다리오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 다리오 왕 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 원고에는 뭐라고 대답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이렇게 주고받는 걸로 써 있었습니다. 예.
에스라 4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에스라 4장 24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시작이 아니라 중단되니라. 이해되십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게 다리오 왕 2년, 중단돼서 다리오 왕 2년까지 계속 중단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은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상징인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까지 놓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나왔지만 방해가 있었어요. 그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주변 민족들이 함께 하자고 하는데 싫어, 거부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 4장 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셨으니까 에스라 4장 4절 한번 볼까요?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위협도 하고 왕에게 조소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다. 그래서 손을 놓고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만 하고 중단돼서 계속 온 것이 한 15년, 16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5장 1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 5장 1절에 그때 다리오 왕 2년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4장 24절에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잖아요. 그때 선지자들 곧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고, 요 이어서 스가랴서까지 같이 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적 배경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최근까지 같이 나눴던 그 에스라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학개서 2장이니까 한 2주 정도면 끝나는데 이어서 스가랴서 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또 물어볼 거니까. 왜냐하면 스가랴 1장에도 다리오 왕 2년으로 시작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학개서 1장을 읽어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여섯째 달 초하루에, 그죠? 그건 초하루라는 매월 1일 말하는 거예요. 여섯째 달 1일, 6월 1일. 그 이스라엘의 매월 첫째 날 1일은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월삭으로 다 모입니다. 우리도 월삭 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매월 첫 주 금요일 날 하는데 매월 첫째 1월 1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삭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거기에 이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보이는 학개가 누구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족이에요. 다윗 왕족. 그리고 당시에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족 출신의 총독 앉혀놓고,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앉혀놓고, 이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사실 사람과의 관계라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학개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위와 사람의 많이 모인 것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환경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2절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우선 학개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은 내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시작해요. 이 백성.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하나. one of them.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그냥 이방 민족 중에 하나처럼 부르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이스라엘을 보는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다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상하신 상태에서 말씀하니까 뒤에 좋은 말이 나오지 않겠죠.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한 16년 정도 중단되었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핑계대면서 머뭇거리고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쭉 봤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나 상황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 외적인 그런 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왜 핑계대고 있니? 라고 시작해서 4절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할 때 이 성전도 집이라는 단어고 판벽한 집 할 때 또 집도 똑같은 집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판벽한 집 할 때 판벽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벽에다가 그냥 판자를 대었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나무를 대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16년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내버려둔 하나님의 집과 벽에 판자를 대서 수리한 백성들의 집 두 개가 딱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내버려뒀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 때니 이걸 조금 더 강조를 하면 그래, 야, 내 집은 지금 이 모양인데 너만 인테리어한 그 좋은 집에 사니까 좋냐? 너 거기서 자면 잠이 오디? 잠이 와?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아주 그런 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대외적으로 볼 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고 아니 좀 이렇게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 이런 그 말씀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그렇게 성전 건물에 집착하시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더군다나 상황은 충분히 공사가 중단된 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학계서에서 당면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건축물이라도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건물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성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이 말씀은 처음 성전 그때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특정한 성전 건물을 짓고 거기서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특정 건물을 짓고 거기서 만난다고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 건물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성전 건물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있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니까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까 4절에서 했던 말씀 다시 한번 하시죠. 내 집은 황폐하였어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집 짓기에 빨랐구나. 지금 이 에스라의 상황으로 성전 공사가 방해받아서 중단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그 중단된 이유는 외부의 방해도 있었지만 너희가 너희 집 짓는데 빨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함께 두어야 되는 그 우선순위가 성전에서 너희 집, 자기 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집, 너의 삶, 너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한테로 옮겨간 상태로는 다른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일지도 알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겉모습하고 진짜 속 사정이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학계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구약시대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성전 짓겠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돌아와서도 철저하게 그 성전을 자기네 정체성을 지키고 성전 짓겠다고 우선적으로 올인했던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전 기초 놓고 감격해 울며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방해가 오고 나니까 공사가 일단 중단되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도시 개발돼서 집값도 좀 올려야 되고 가서 이제 자기들도 장사도 좀 해서 뭐 이제 먹고 살 준비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근데 이때가 지금 페르시아의 최고 전성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리아 왕이 주변 민족들을 막 정복해 나가기 때문에 나라에 세금을 많이 거둘 때였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현실이 굉장히 자기 일에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것 앞에 있는 현실에 매몰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아까 판벽한 집, 자기 집 수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판벽한 집, 이 판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곳에는 백향목을 대었다라고 할 때 나와요. 판벽한 집.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백향목을 갖다 두었느냐? 성전을 건축하려고 바벨론에서 가져온 돈으로 오자마자 백향목을 많이 사왔어요. 그거 싸놓고 있다가 공사가 중단됐단 말이죠. 그거 자기 집 짓는데 우선적으로 자기 집 짓는데 빨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갖다가 자기 집 짓고 공사는 중단되어 있으니까.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집 짓는 일에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핑계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잖아요. 명분되고 자기 스스로도 위안을 삼고 겉으로 바깥으로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핑계댈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마도 그렇게 자기들이 핑계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 기초는 놓아서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제단 먼저 쌓았으니까 그냥 제단에 가서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한 일은 때가 아닙니까? 조금 뒤에다 하겠습니다라고 밀어놓고 자기의 집 짓는 일에 열정을 쏟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게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자기의 집과 재물과 사업과 자녀 교육 같은 현실의 문제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사람들, 취업과 입시와 성적에 올인하는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는 열정이 없으면서도 나는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모습들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버틸려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우리의 핑계 아닙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우리 할 거 다 했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스스로의 위안을 삼으면서 아직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때가 아니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쁘고 복잡해요. 이제 막 사업 시작해서 좀 정착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직장도 지금 제일 한참 바쁠 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승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제가 지금 몸도 안 좋고요. 지금 내 마음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내가 안정돼야 되고 회복도 돼야 되고 치료도 필요해요. 좀 편안해지면 사역할게요. 편안해지면 봉사고 하나님 일 할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대출이자 나갈 게 많고 학원비에 들어갈 돈 너무 많고 집도 좀 장만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출 조금 갚고 그리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할게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당신 죄인이라고 그래야 죄산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라면 나 왕따 당해요. 나 교회 가는 티 자꾸 내면 사람과 관계 깨져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잘 믿을게요. 이게 우리 속마음이고 대외적으로는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안 됐어.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게 될 거야.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표현이나 말이 여러분 불편하셨다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저는 원래 마음이 약해서 이런 돌직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하는 말이 굉장히 순화돼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고 또한 저도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 이제 부친께서 막 응급실과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서 그리고 막상 겪으니까 저도 정신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더더욱 빡세게 이야기하는 말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중심에 두려고 살려고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몇 절 안 되는 그냥 짧은 구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돌직구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렬하게 듣는 사람들 마음에 그대로 찔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찔러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신실했다고 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그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인 총독과 대제사장 앉혀놓고 엄청난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 겉과 속에 달라. 너희 지금 핑계대고 있어. 너희 집만 지는 것에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7절에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를 스스로 깊게 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들을 너희가 한 일을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고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신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이신지 9절 보실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불을 그쳤고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가뭄을 들게 하였다. 열심히 너희 집을 짓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지?
자꾸 밖으로 뭐가 새지? 이거 누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된다고, 자기 집 안 지어준다고 미워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깊이 돌아봐서 자기 행위를 살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을 잘 살펴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지금 영적 침체에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일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날아가게 되고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하고 영적인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지금 학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물질이 새거나 될 만한 일인데 안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이켜 보시기 바래요. 이상하게 일이 술술 잘 풀어나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잠깐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학계가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면서 강력한 책망을 쏟아낸 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학계는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동을 줘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8절은 학계서 1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학계서 1장이 15절까지인데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이죠. 이 전반 지금 똑같은 말 두 번씩 반복하는데 이 8절을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두 번씩 반복해요.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그냥 산에 올라가라라고 그냥 일반 산인데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은 더 산, 더 그 산이에요. 그 산.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산.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산하면 그 산 알고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어쩌면 이 사람들 바로 앞에 있는 그 산일 수 있어요. 너희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저 산에 가서 그 나무 그냥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향목 없다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 받지 않아.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나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것으로 내가 영광 삼을 거야.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없이 바쁜 그 사업장, 그 바쁜 현장에서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한 그곳, 그 현장에서, 그 상태에서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입시로 불안하고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집이 없고 돈 들어갈 때 많고 시간 내기 어려운 그 상황, 그 현실,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거 다 갖추고 내가 필요한 거 다 만족하고 다 갖추고 그리고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만족할 것, 내가 갖출 것 다 채울 수 있는 날, 그런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말씀을 주실 때, 감동을 될 때, 그때 깨달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상황,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선을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12절 보니까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경외했단 말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자신들의 잘못들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 오늘 암송한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라면 별 도움 안 되죠. 별 위로가 안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 학개서 1장 쭉 이렇게 대충 훑어봤는데 학개서 1장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유독 많이 반복해서 표현되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대, 땅의 군대를 다 통틀어서 거느리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학개서 1장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선지서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에도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분량 대비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학개서예요. 2장밖에 안 되는 이 학개서에 무려 15번이나 나와요. 학개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책이 스가랴고 그 다음에 말라기. 다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하는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내가 가장 강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워져서 핑계대고 멀어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장 강력한 힘으로 너희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성전을 건축해. 격려해야 되고 위로하고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금요 기도에 나온 분하고 이 말씀 잠깐 나눴거든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면 좋은 말씀 제가 많이 더 전해드리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함께 하신다. 너희 함께 계실 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일어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학개서의 말씀인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치고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돌이키라. 이게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게 될 스가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스가랴 1장 말씀 읽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시대에 우리의 집을 짓는 데 빨랐던 우리에게, 때가 아니라고 핑계대던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성전 되시고 말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약속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분명히 믿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에요. 여섯째 달 초하루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달 24일에 이 사람들이 반응하고 일어나서 중단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반응한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들에게 감동을 받고 일어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때가 아니라고 그 강력한 외적 방해를 받고 중단되었던 공사가 24일 만에 다시 일어나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24일에 무슨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거 말고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는 1장에 1절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했죠. 지금 마지막 절에 14절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남은 백성이라고. 남은 백성. 여러분, 이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렘넌트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은 자. 성경에서 최종적인 구원이 약속된 남은 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사람들에게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자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 만만치 않으시죠?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느라 얼마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 힘듦을 핑계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내 집을 짓는 일에 빠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겉과 속마음이 다르면서 핑계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 지금 이 핑계된 이 상황,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바꿔내라. 내 성전, 내가 우리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성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지어라.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감동을 주시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남은 자로 불러주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한 어떤 환경과 상황보다 가장 강력한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암을 쓴 거 안에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의심 버리고 나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를 돌아보아라. 우리가 현실에 핑계대고 뒤에서 우리 집 짓는 일에 바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집 짓는 일에 우선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머뭇거리고 미루며 하나님의 일에 핑계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감동 주시옵소서. 주신 감동으로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성전 짓는 일에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행위를 살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보니까 우리 입술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핑계대며 미루고 나약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드리고 주일에 나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나의 집 짓는 일에 빨랐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교만함과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나의 행위를 살피며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후로 하나님과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 주셨사온데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강력한 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하나님, 이제 그 힘을 의지하여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산에 오르는 결단을 합니다. 주님, 내 발을 붙잡아 주옵시고 나무를 가져오겠사오니 내 팔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전을 짓겠사오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뻐하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모든 다음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하나님 우리 다음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처한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 환경 핑계대지 아니하고 마음 핑계대지 아니하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삶을 바꿔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뀔 때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져 가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말씀에 깨닫고 찔림을 받았사오니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말씀으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원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산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하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져 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실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 또한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한자를 거두고 전대에 구멍 뚫린 것을 막아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몸된 재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